할렐루야. 강릉에 폭우가 내려서 거의 100mm 가까이 왔답니다. 이제는 식수 걱정 또는 이제 물 걱정 없는, 이게 맞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인간이 제 아무리 수천 대의 차를 갖다가 물을 퍼날려도 안 되는 게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강릉시장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렇죠?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무슨 재난지역 선포해도 안 된다니까요. 물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늘문이 딱 열리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해결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날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문 열어달라고, 하늘의 은혜 내려달라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5번째 과로서 확실한 2가지 보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특권과 영광을 더럽히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쭉 내려가셔서 2가지 측면에서 명쾌하게 분명하게 답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들리거나 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2가지 보증을 해주셨다. 첫 번째는 성령의 실제적인 도우심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의 확고성이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8장 26절에 27절 보면 이걸 쉬운 말로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26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좀 어렵긴 한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우리라고 합시다. 제가 사람을 그릴 때 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가장 짧게 간단하게 쉽게 그릴 수 있는 이걸 우리라고 보시고, 우리는 어떻다는 거죠? 우리 26절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이름을 명철로 지어놔도 하나님 보실 때 명철하지 않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렇죠? 아무리 이름을 지혜로 지어도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연약한가? 어떤 면에서 연약한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만큼,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를 왜 도와주셔야 되는가? 자, 여기까지만 보면 좀 하나님의 답답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뒤에 이제 아기들이 있는데 아기들 보고,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한진 집사님이 주하나 물 좀 떠와 그러면 제가 떠올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직 안 돼요. 물론 종이컵 가지고 떠올 수도 있죠. 한 번씩은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잖아요. 근데 아버지 수준의 어떤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못하죠. 그럼 아버지는 답답해 하나요? 기다려주겠죠. 성장할 때까지. 근데 이게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일을 못하면요. 자, 우리 교회 나이가 몇 살이죠? 72주년이잖아요. 근데 72년 정도 교회가 이렇게 역사를 지속해 왔으면 어느 정도 자기 역할, 자기 할 일, 자기 사명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솔직하게 톡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가가 있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도울 수밖에 없는, 돕지 않으면 뭔가가 불안하고 위태하고 뭔가 사고 칠 것 같고 엉뚱한 짓 할 것 같으니까 성령은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기도. 자, 그래서 기도할 바를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참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많은 기도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어떤 소리인가 하면 우리 기준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 같이 줄줄 읊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거 구하십니까? 네?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 곤란한데요.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죠? 그 다음 그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생략하고 어디부터 시작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잖아요. 나에게 부족한 거, 나에게 뭔가 모자란 거, 아쉬운 거,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음 또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용서의 기도도 하십니까? 이 인간 그 인간 진짜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인간, 하나님 벼락이라도 떨어뜨려서 죽여주옵소서, 뭐 이런 마음 품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뭐 이런 긍휼의 마음 가지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그 인간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도 용서합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냐 이거예요. 물론 많이 하시겠죠. 근데 사실 미흡하다.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참 우리는 안 되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영적 치열한 싸움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잘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잘 정리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저 말씀이 맞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이고 답답하, 아이고 답답하, 이 정도를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답답이 막 가슴을 치실 정도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놓쳐버린 기도,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가 정말 망각해버린 그런 기도 성령께서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놓고 막 비유하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 들에 있는 백합화 막 이런 걸 비유하시잖아요. 뭐 창고를 짓고 거두어 들이지 않고 뭐 길쌈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우시느니라, 기르시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알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여전히 우리는 앞부분 생략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계속 그것만 줄기차게 구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아쉬운 거, 나에게 없는 것들, 내가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 당장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놓여진 문제거리들만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안 맞는 거죠. 요즘 흔한 말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의 코드,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인생 철학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또 우리를 위해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두 번째 26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매우 애매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23절과 연결시켜 보면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23절과 22절, 23절, 26절에는 세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요. 자, 요건 지나가고요. 요걸로 보시죠. 세 가지 탄식. 22절은 만물이 탄식하고, 23절은 우리도 탄식하고, 26절은 성령도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 성령은 누구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서. 그 다음 그렇다면 만물은 누구 때문에 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결국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몰라서, 내가 범죄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성령도 탄식, 만물도 탄식,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탄식, 온 세상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이 세상을 위임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내야 할 거룩한 사명을 가진 우리가 모른 채 날뛰고 있으니 모든 만물과 성령까지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영성 가지고 살아야 만물이 회복되고 성령도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제대로 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 교회 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 세우는 게 진짜 제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만물이 탄식, 우리 때문에 성령이 탄식. 그런데 우리라는 말 빼버리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탄식. 왜요? 전도를 안 하니까. 저 사람들 그냥 죽고 지옥 가잖아요. 전도를 안 하니까. 또 우리 때문에 성령이 탄식. 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 가락대로 지 마음대로 기도하고 가버리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지나도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성령이 탄식하실 수밖에.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새벽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싸움이거든요. 전쟁입니다. 전쟁 치러서 땅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12지파 중에 가장 문제가 된 지파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문제거리 지파. 시므온 지파는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문제거리가 되고요. 막 한창 전쟁할 때, 한창 전쟁하는 그 한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지파. 잘 모르시겠죠?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가 소속된 어느 지파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곧 요셉 지파가 문제입니다. 요셉 지파가요, 여호수아가 두령이잖아요. 여호수아 믿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을 정복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싸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두령께서 알아서 그냥 땅, 넓은 땅, 좋은 초지 우리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착각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라, 정복하라,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그 땅은 넓고 성읍은 견고하고 절병거가 있고 여전히 그 핑계를 두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개척하라 그러는데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됐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넓은 땅을 주고 싶었는데 아주 작은 땅덩어리로 그들은 끝나버립니다.
심지어는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다 건설했거든요. 실로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활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끝나버리죠. 이게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좋은 게 떨어질 것 같죠. 절대 안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뭐하는 교회가 되자? 싸우는 싸움닭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진짜 싸워야, 치열한 싸움, 영적 싸움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싸웁시다. 싸워야 이기든지 지든지 뭐 판결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질 수 있는 싸움을 싸우나요? 아니면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나요? 질문이 애매하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 대적들은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고 두려워 떨며 전부 다 성문 닫고 숨어 있다니까요. 이게 여호수아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싸움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내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예요. 성령께서 문제가 아니고 만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저 탄식이 아닌 이제는 탄성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사냥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성을 내시려는, 이야 멋지다, 훌륭하다 하면 좀 해봐요. 이런 데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우리 사냥교회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훌륭하다, 멋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많은 사역들을 사실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다른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봐도 우리 교회가 멋있다, 괜찮다는 이야기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우리끼리 자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멋있다고, 훌륭하다고, 참 굉장하다고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탄식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성령은 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뭘까?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읽을 때마다 막 갑자기 막 오잖아요. 예? 오지 않습니까? 막 그분이 막 오시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 눈에 막 번쩍번쩍하고 갑자기 막 깨달아지고 갑자기 막 알아지는, 믿어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어려운 말로 레마의 말씀이 온다 그러거든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잠이 온다, 그리고 주무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막 확 와닿는, 가슴에 막 불이 있고 막 눈이 번쩍 떠여지는 그런 레마의 말씀, 또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야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지적하시는구나, 이런 레마의 말씀. 할렐루야. 2주 동안 이번 청주에 있는 그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지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오셨는데, 이분이 제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하시는 말씀이 꼭 그래요. 자기가 고민했던,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느냐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갈급한 사람은요, 모든 말씀이 자기 말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가슴이 굳어진 사람은 빨리 안 마치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굳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그리고 강팍함 이런 거 싹 몰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훅 들어오시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채우시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탄식이 아닌 탄성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요. 자, 네 번째, 만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27절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다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무르고 말아요?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 수준에서 딱 머무르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까지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기도문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 빼먹어버리고 뒷부분 생략해버리고 가운데 뭐만 줄기차게 외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겠죠. 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앞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어디 빼먹었으며, 뒤에 영적 싸움과 또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거나 용서해주는 그런 기도는 어디 가고, 맨날 왜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채워버리냐 이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그러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수준 안에 머무르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맨날 나를 보실 때마다 탄식 또 탄식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자, 다섯 번째,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뭐 때문이다? 연약함 때문인데요. 이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26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해야 보셔야 될 거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뭔가 하나님의 그 속사정, 하나님의 깊은 뜻,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촉구, 이런 게 막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중심이 되면 이거는 진짜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전환, 이게 대전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의 문제로 나중에 발전하게 되니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셨는가 하면, 자 39절 한번 보실까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도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 채찍 맞아서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창 맞아서 몸에 찔리는 그 고통 생각만 해봐도 끔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야만 하는 그 고통. 제가 그 비아돌로로사의 그 길을 한번 가봤는데요, 이게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언덕길이에요. 언덕길 올라가요. 요즘은 뭐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그 옛날처럼 언덕길이 뭐 보이지도 않지만 비아돌로로사 그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간다? 근데 그냥 올라가게 합니까? 뒤에서 채찍질 가하잖아요. 안 그래도 빌라도 법정에서 이미 채찍질, 온몸에 채찍질 다 맞으셨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냥 힘있게 막 번쩍 들고 막 올라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누구를 대신 지웁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대신 지고 올라가죠. 그만큼 예수님의 육신은 연약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감당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미 내다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할 수 있다면 이거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정말 우리하고 마음이 비슷하잖아요. 정말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그 길 가겠나이다, 이겁니다. 42절도 두 번째 또 나아가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 다음은요,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모습 아닌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군지 제가 까먹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나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좋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드는 사람은 나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좋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나쁜 사람은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드는. 주인이 누구냐 이 차이라는 거죠.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면 좋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면 아주 나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굴복시키셨다. 하나님의 뜻에 말이죠. 자, 7번째.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네?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영적 무지함 속에서 내 생각만 주야장창 외쳐대는 이 연약함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겠죠. 나를 내려놔야 되겠죠. 내 정욕과 욕심과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겠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는 작업의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죽여가는 작업의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계속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합시다. 그렇죠? 내 생각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8번째, 성령은 장차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탄식하며 믿는 자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피조물의 탄식, 믿는 자들의 탄식, 성령의 탄식은 모두 뭘 위해서요? 미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근데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채 세상 활락,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탄식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 미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상급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정말 좋은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를 위해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복음의 사역, 교회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큰 사급인지 알고 갑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정말 믿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9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5가지 단계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성경 구절은 조금 이따 보고요, 5가지 단계 여러분 거기에 채워 넣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미리 아신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신다. 세 번째는 그들을 부르신다. 네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그 다음 5번째는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다라는 이 미리 아심은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그렇죠? 알기는 알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대로 인용한다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 그죠?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2025년 9월, 오늘이 며칠이죠? 며칠 날 오늘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연찮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다. 이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연히 펼쳐진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아니, 거의 없다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 그 뜻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전개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은 창세 전부터예요. 그 다음 미리 정하심도 엄마 뱃속에 조성되기 전, 태에서 나오기 전 이미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다음 두 번째 탄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그러죠. 한 번은 육신의 탄생, 또 한 번은 영적인 탄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게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받잖아요. 그 전도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신다. 모든 죄 용서하시고 이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살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다는 이 단계는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이 5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계획들이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 위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툭 던져놓은 그런 인생,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삶의 시간들 자체를 귀하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10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는 사슬과 같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사슬처럼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거. 자, 사슬과 같습니다. 미리 하신 사람을 반드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사슬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이 다음 단계, 이걸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심을 입었잖아요. 의롭다심을 입었으면 영화의 단계, 최종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방황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사명 잊어버리고 뭐 범죄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의롭다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던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멋있겠다, 잘 살았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앞에 거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탄식이 아닌 탄성을 내지를 만큼 감탄하시는 그런 어떤 인생이나 그런 교회 사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11번째,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놨습니다. 구원을 어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통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하죠. 우리는 지옥 가기는 걸러먹었다. 이 말을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나요? 없나요? 없어요. 로마서 8장 이제 끝머리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단호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능가할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버린 거예요. 곧 우리의 육체의 행위, 우리 육체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천주교 교인들은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라 그럽니다. 착하게 살라 그럽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단들 만나보셨습니까? 안식교 교인들 만나보셨습니까? 구원파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타종교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그들은 뭐 늑대 얼굴하고 뭐 호랑이 얼굴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요. 특히나 안식교 사람들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 한농 사람들 여기도 있더라고요. 지붕 수리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혹시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살아? 왜? 돈 욕심 전혀 없어요. 하루에 1,500원인가 그것만 들고 다녀요. 밥도 때로는 돈 없으면 안 먹어요. 그리고 가급적 막 도와주려고 그래. 어려운 이웃들 무조건 도와주려고 그래요. 가끔 가다 착각해요. 야, 이 사람들 천사인가? 근데요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왜?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고 나쁜 일을 하면 그들은요 막 하여튼 무슨 뭐 마귀가 오고 막 심판받아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정말 착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착함이 구원의 조건인가요? 성경대로 말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 착함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착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거룩한 영, 그 위대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 죄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 애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 집에 잘 태어났다고. 왜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요즘 친구들은요 말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그 안에 욕설이 있고 막 하여튼 과격하잖아요. 말만 하면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거의 욕을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는 거의 안 하죠. 100% 안 하죠. 얘네들이 뭐 아무리 화가 나도 뭐 육두문자 쓰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앞이라 그런지 몰라도. 왜냐하면 제가 안 하니까. 애들한테 아무리 야단을 쳐도 욕을 안 하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심성이 착해요. 지 애비를 닮아서.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이나 다른 걸 비교해 보면 야 세상은 이렇게 막 악하게 돌아가는데 자기들은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잘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언어에서도 행동에서도 삶에서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겐 착함이 당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김정인 권사님 다리 그렇게 또 부러뜨리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자빠질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난 지옥 가면 어떡해? 난 안 되나 봐.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해버리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은혜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호로자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때려잡아도 다리 분질러 버려도 속이 시원찮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환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세상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이건 좋은 은혜입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문제. 왜 안 돌아옵니까? 저것 때문이에요. 난 안 돼. 난 안 되는 인간인가 봐. 난 구제불능이야. 아니, 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우리는 그냥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못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12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민수기와 이사야서와 로마서 말씀을 참고하죠. 민수기 말씀 먼저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뒤에 있는 약자는 무슨 약자입니까? 약속,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하고 다릅니다. 계약은 파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의 2배를 내면 되거든요. 언약은 파기할 경우에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 계약이, 쌍방 사인인가요? 아니면 일방적 사인인가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인해 버리신 거예요. 내가 지킬게, 내가 행할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믿고 거부해 버리니까 언약이 아닌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 다음 이사야서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우리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탄식, 만물의 탄식, 탄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탄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멋있다, 훌륭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같은 것을 낳고 그죠? 뭘 먹죠? 미역국 먹었다고.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 그렇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끝까지 참고 계시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자, 이제 28절을 주목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 28절 잘 아시죠? 롬828 뭐 좀 말이 이상하다, 그렇죠?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세요. 예? 다 못 외우거든. 뒤에 빨간색만이라도 외우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은 내 앞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은 것도 이유가 있고, 모세를 통해 끄집어낸 것도 이유가 있고, 40년 광야에 돌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고,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전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으로 집어 던졌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도 하게 했다가 광야로 집어 던져서 방황도 하게 했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싸우게 하시다가 갑자기 막 이기기도 하시고, 인생을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사역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사역은 우리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 부흥케 하려면 갑자기 일꾼들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영혼들도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앞에 제일 앞에 비전 선언문에서 제가 지금 1년 반째 계속 거기 적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심히 보셨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교회.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15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 또는 섭리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렇죠? 우리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광야에 빠뜨리고 우리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우리를 골짜기에 처박아 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고 믿읍시다. 때로는 우리를 저 산꼭대기에 막 우리를 저 들판에 들로루처럼 막 뛰게, 우리를 성공으로 막 우리를 환희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를 저 골짜기에 처박아 놔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저 산꼭대기에 높여놔도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뭐예요? 골짜기에 처박히면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저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났다 생각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골짜기에 처박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도, 그렇죠? 그 엄청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잖아요. 그 다음 진짜 산꼭대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건 이 보좌밖에 없다. 네가 실질 통치자다. 요셉이 애굽의 1인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누구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형제들이 왔을 때 이놈들하고 그냥 막 한두 명 그냥 곤장을 쳐도 되잖아요, 본보기로.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걸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래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16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두 가지 보증,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것. 첫 번째 보증은 뭔가 하면 우리를 도우신다. 왜 도우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탄식하신다. 두 번째 보증은 뭔가 하면 우리를 결국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영광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기에는 제가 봤더니 공과에 안 받고 났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섭리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지금 내가 걷는 이 삶의 모든 여정들도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어버리면 오늘을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그냥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높이신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교만 떨거나 그 때문에 자만하거나 그 때문에 그냥 유아독존처럼 인생을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하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읍시다. 두 번째,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우리들 가운데 그 뜻을 펼치시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계속 이 길을 가기를, 믿음의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의롭다 하셔서 영화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그때에 이르기까지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하며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양심내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두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산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잠시만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